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할 때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교회라는 표현을 카할이라고 말하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사용이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또 그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건 우리끼리 모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누렸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 즉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지난 7월 초에 경북 의성에 있는 덕지교회에 국내 선교팀 한 30여 명 가까운 분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귀한 사명을 마음을 다하여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곁에서 함께 보면서 얼마나 섬김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헌신해 주셨고 또 이 모습을 통해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국내 선교를 넘어서 내일 새벽에 해외 선교를 출발하게 되는데요. 라오스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25명의 팀이 함께 라오스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요,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 아래 있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얘들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승천하시니까. 내가 떠나가는 대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들의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일어나면서 저들의 머리 위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동시에 초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증인이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장 8절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비로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앞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할 때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앉아서 예수님 고난당하는 걸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혹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확신에 찬 베드로의 고백 앞에 베드로야, 안타깝지만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마음이 좀 그렇겠죠. 왜냐하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의 대답은 좀 아마 베드로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예수님께 이렇게 피력하는데요,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버리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요.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의 고백이 물거품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떠나갑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실제로 위기에 맞닥뜨리자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마 제자들의 평생에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 치명적인 결함일 뿐 아니라 아마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자신들이 결의에 찬 심정으로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이 결의에 찬 고백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저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그래서 되겠어? 그러면서 무슨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다고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고 고난 당하실 때에 저 사람도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움찔움찔했거든요. 자신도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같다. 저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이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요, 누구든지 성령의 임재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란 권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다시 한번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권능은요, 복음에 증인된 아주 삶의 강력한 힘으로 작동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벌벌벌 떨고 다 흩어졌던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걸쳐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3장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장면을 목도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못 전하게 입을 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두어버려요. 그리고 다음 날 이들을 신문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안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던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여러분 어떻게 생긴 걸까요?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감히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못하는 탁월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이 경고하는데요.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 예수 이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어 라고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대요. 그게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제가 되게 열심히 봤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 속에도 계속 이 법정 씬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증인입니다. 증인을 법정에 세울 때 법정에 서서 가장 먼저 선서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고 들은 것만을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위증죄라는 게 있어요. 거짓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벌이 굉장히 큽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가감 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일컬어 증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전하는 예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불가피하게 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그 민족적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계와 열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온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자신들만
누리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이 우리라는 울타리 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건, 선택하신 건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나고 많은 수의 민족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도 없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맨날 외부의 그 압제로부터 공격당하고 노예 가운데 있고 너무나 연약한 그들을 구원하신 건 내가 특별해서 잘난 게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전하라고 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만 구원받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민족으로 여기는 그릇된 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구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지내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긴 전하되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겁니다.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가 좋아요. 익숙해요. 편해요. 거기에 만족한 나머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당시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여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좁은데 미어 터지는데 무슨 전도야. 이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해요. 베드로를 일컬어서 유대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사도.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킨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을 저는 못 가봤는데 유럽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국기는 십자가를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거의 기독교, 카톨릭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죠?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그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벌레들, 짐승들 보면서 어떻게 하죠? 이거 먹으라고 하죠.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부정한 음식을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없다. 먹어라. 3번 그 환상을 보고 누가 오죠? 백부장 고넬료의 부하가 오죠. 종이 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 울타리를, 그 문을 넘는 현장이었어요. 계속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고, 우리끼리 친하면 되고,
이 울타리를 넘는 과정 속에 8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인데요. 사울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말은 여기서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가리킵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1인자였어요. 그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순교당할 때 잘 죽었다 이놈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어디로 가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불가피하게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들이 뭐 하며 지낼까요? 여러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유대를 안 떠나는 거예요. 여기만 머물러 있는데 흩어져서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고집과 욕심으로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라도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생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국내 선교뿐 아니라 해외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요 썩게 되어 있어요. 우리끼리 이것만 강조하면 썩게 되어 있어요. 제 사무실에 이렇게 커피 타 먹을 때에 그 숟가락 담가 놓는 이렇게 물 담가 놓는 통 있잖아요. 그 며칠만 이거 갈지 않으면 뿌옇게 되고 썩어. 우리끼리 지내는 게 너무 좋아도 함께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오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다면 우리가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마음껏 쓰임받아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